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우리의 조상은 육신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계대받은 믿음의 조상이 우리의 참 조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섬기며 우리의 조상으로 따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옮겨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서두에 우리가 먼저 결정 지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런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믿으니 그 다음에 몸이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몸이 따라가는 것을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명령한 그 명령이 첫째는 뭡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떠나는 것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라 할 때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또 하나님이 해라 할 때는 반드시 약속을 선포하시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진실로 믿으며 믿을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믿지 않으면 순종을 못합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약속을 들었습니다.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그럼 이 약속을 진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손해가 와도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믿는 데 따라서 결정됩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겁니다. 마음에 믿을 때 몸이 순종이 되어집니다. 마음에 믿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믿음과 몸의 순종은 하나입니다. 이거는 별개가 아니고, 그래서 마음에 안 믿는 자가 순종할 리가 없고 마음에 믿는 자는 순종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꼭 자동차에 엔진이 돌아가면 바퀴는 반드시 돌아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엔진이 돌지 않으면 아무리 그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라도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마음에 믿는 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행함의 순종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행할래 해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에 믿는 믿음을 먼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할 때 떠났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간 이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 명령할 때는 약속을 하고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저께 배웠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계약을 선포하시고 그 계약대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해놓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실 때 그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 명령에 순종을 못하게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은 두 가지.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이거 명령했고 복은 몇 가지 했습니까? 복에 대한 약속을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첫째 명령이요. 두 번째 명령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둘째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이 되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듣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즉 무슨 약속이냐? 첫째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시키는 대로 너가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 순종을 하게 되면 큰 민족을 너가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첫 번째요. 첫 번째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그 외에 가족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고 이래서 이미 잉태하는 시기도 이제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을 약속을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고,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두 번째는 여기는 표시는 안 됐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은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을 주겠다. 큰 복을. 이름 창대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역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역사를, 그 사람의 역사를 창대케 해주겠다. 네가 애굽을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면, 그렇게 순종하면 내 이름이 창대케 해주겠다. 이 창대케 해준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름이라는 것은 역사를 가르칩니다. 역사. 우리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어떤 이름이냐? 왕으로서의 그 역사하는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왕으로. 왕이 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왕이 되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내 역사를 창대케 한다. 너 왕직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너가 왕노릇하는 그런 큰 이런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큰 민족 약속을 했고, 또 하나는 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세 번째는 큰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즉 이름은 왕직을 가르칩니다. 네가 왕이 되겠다는,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요 세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너는 갈대아우를 떠나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 세 가지를 믿고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진실하게 믿었고,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막바로 갈대아우를 떠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뒤에 또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약속을 하시고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세 가지 명령은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주겠다. 큰 가나안 땅 주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 또 큰 이름을 주겠다. 무슨 이름? 왕으로서의, 왕직으로서의 이름. 왕직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에게도 이 약속을 했고,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이대로 똑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하고 두 가지 명령대로 명령을 주신 이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똑같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모세가 이어받습니다. 모세가 이어받아서 이것이 가나안 땅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이런 일이 되어지도록 그건 나중에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는 사람 보기에는 큰 민족이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또 그 큰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또 그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직을 주겠다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그 뒤에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줬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왔고, 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또 마지막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왕직으로서 다스리는 자, 왕직이란 말은 다스린 자라 그 말입니다. 왕으로서의 직분은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왕직으로서의 직분을 주어서 그들을 다 다스리는 그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약속을 다 성취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을 모세와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봅시다. 큰 가나안 땅을 주겠다. 큰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니까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에 그때 수많은 그 자손들, 즉 야곱의 12아들로 인하여 그것이 점점 퍼져서 애굽에서 굉장히 거기서 많은 자손이 나도록 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애굽 나라의 그 백성들의 그 자손보다도 훨씬 더 번성하게 됩니다. 번성하게.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에 있는 그것보다 더 이렇게 번성하게 되니까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온갖 또 학대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나중에는 너무 많으면 위험하니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아기를 놓으면 죽이도록 해라. 아기 놓으면 그 산파에게 부탁해서 죽이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할 정도로 그만큼 그 번식의 그것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되면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정도의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200만 명이나. 그러니까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그 가족 남녀, 부부, 자식까지 계산한다면 한 200만 명이 됐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200만 명으로 번성이 된 겁니다. 번성이 됐고, 그 하나님 뜻대로 큰 민족을 이룬 겁니다. 이루고 또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을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왕직으로서 이름을 창대하게 한단 말은 왕직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들 다 왕으로 세워서 그 점령하는 곳마다 전부 다 점령해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다 왕족이 된 겁니다. 자, 이 그대로 요 세 가지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루었으며 이삭과 야곱까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쭉 읽어보면 뒤에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을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민족은 어떻습니까? 큰 민족은 그냥 아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왜? 그 사라는 불임이라. 원래 불임이 되니까 젊어서도 이 아기가 없었던 겁니다. 보통 이 결혼을 하면 정상적인 것 같으면 그로부터 자손이 많이 납니다. 또 나오는 자식에서 또다시 결혼해서 또 자손이 나고 이래가지고 많은 번성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사라에게는
자식이 낳지 못하는 불임이 됐기 때문에 이 자식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정상이 됐지만도 그러나 이 사라는 불임이라 자식이 없었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차차차차 들면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더 이상한 자는 잉태할 수 있는 단산의 그 정도까지 왔습니다. 단산의 정도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불임이 되는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놓겠으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단산하여 그랬습니다. 단산하여.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을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나이가 많으니까 저절로 단산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으니까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큰 민족을 주겠다고 했고 지금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이제는 나이 때문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몸은 어떻느냐?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사라의 태도 죽었고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단 말은 태가 죽었단 말이에요. 또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다른 데는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경수도 끊어졌고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태가 죽었고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 이제는 앞에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믿음을 계속 했을까요? 믿음을 같이 포기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현실을 보면 이제 사라의 태가 죽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사라가 단산되어서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렇다면 다 하나님 약속도 다 버리고도 그 약속을 다 버리게 됩니다. 이제 믿지 않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도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이랬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죽은 것 같은 몸이 됐으니까 이제는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둘 다 이제는 아기 놓는 것은 불가능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가능한 불임이라는 이유로 시작해서 마지막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불임이 되는 여기까지 오도록 했는가? 그래도 믿는가 없는가 보자.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태를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만들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만들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이 어떠냐 시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은 주셨지만은 현실을 본다면 지금 다 자기 태가 죽었고 자기 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여전히 견고하게 믿었다 했습니다. 견고하게 믿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이 한계를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해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애기 놓느냐? 이게 큰 민족을 주겠느냐? 큰 민족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여길 수 있을 만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육신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동돼서는 안 됩니다. 육신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고 하면 자손을 많이 주십니다. 큰 민족을 주겠다면 큰 민족을 주십니다. 죽은 자도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육신이 지금 경수가 끊어졌다, 태가 죽었다, 몸이 죽었다, 하나님은 거기에 무슨 제한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때에 해그림자를 뒤로 돌릴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그림자를 뒤로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뒤로 돌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의 능력이라. 전능의 능력이라. 사라의 몸이 그렇게 단산이 되었고 아브라함 몸이 그렇게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면 태가 죽었던 몸이 죽었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신다 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그런 환경에서 믿는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태가 죽은 것 같고 몸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사라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19장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자식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 되겠느냐? 또 약속을 또 자손이 이제 왕으로 체험받는 이 약속을 또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열왕의 아비가 되겠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은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어미, 나라의 아비, 이 말은 그 나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의 왕 노릇하는, 그러니까 많은 민족을 주기는 주는데, 많은 땅을 주기는 주는데, 많은 땅과 많은 민족을 줘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들을 다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굉장한 이런 약속 아닙니까? 이런 약속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큰 땅을 내가 주겠고, 큰 민족을 주겠고, 또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겠다. 요 세 가지 약속입니다. 요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간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요 세 가지 요 약속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 때에, 그때도 이삭이 번제로 드리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칼에 죽임을 받아서 그 불에다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 민족을 그냥 한 아들도 이제는 나머지 다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만약에 죽임을 받아서 불에 태움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부활시켜서 그들을 살려서라도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낳게 하는 이런 일이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이 후퇴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이 닥쳐도
그 믿음이 뒤로 후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것을 보아서 이 세상에 육체의 그런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자식을 못 가지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막히지 않았다. 믿음이 그기 때문에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 정도 될까요?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이 세상 조건 속에 들어가면 마당 그냥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의 제한을 받아도 죽음의 제한을 받아도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육체를 초월하여 자식을 놓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해를 뒤로 돌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땅에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해를 뒤로 돌리는 일이나 사람의 늙어서 단산한 자에게 그로 인하여 살려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가지게 하는 일이나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은 하신다. 또 불에 태워 죽인 자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자, 이런 믿음을 가져야 진실된 믿음이 됩니다. 뭐 믿을만하다. 야, 이러면 세상도 모든 과학적으로도 야, 이러면 될 만하다 하고 그런 것을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이거는 불가능하다. 무슨 이는 과학적으로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할 때 그때 믿는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 그때 믿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이제는 나이가 90세, 100세가 된 여기까지 하나님 몰고 와서 거기서도 내나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의 몸이 지금 태가 죽었고 내 몸이 죽었지만도 그러나 나이가 100세고 나는 90세지만도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몸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떤 세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못 가지는 이 형편을 왜 줬느냐? 그 속에서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 형편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어떤 불가능한 일을 하시기 때는 네가 그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가지겠느냐? 마음의 믿음을 가지겠느냐? 정말 마음의 믿음을 가졌으면 너는 몸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냐? 믿으면 순종하고 믿지 않으면 순종 못합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주겠다는 이 약속도 믿었고 또 큰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도 믿었고 또 큰 왕직을 주겠다는 이 약속도 믿었고 그래서 갈대아루를 떠났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오게 된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믿는 믿음이 여기서 실패가 되면 몸으로 순종하는 순종은 실패가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왜 몸으로 순종 못하느냐? 마음에 믿는 믿음이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렇다. 오늘은 우리가 어떡한지 믿읍시다. 마음에 믿는 참된 이 믿음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몸으로 행하는 그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음에 믿는 믿음을 붙드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